오늘 말씀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우물우물 하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음, 16절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낮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이 세 종류의 인생들의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 낮에 전한 말씀에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그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교훈은요 바로 이거 지혜지죠. 인생을 사는 지혜. 여기 지혜 있고 이렇게 그거는 진리 이렇게 의미합니다. 진리. 반듯한 깨달음.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그 진리죠. 그걸 지혜라고도 해요. 또 다른 말로 요즘 표현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어떤 간언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학문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여기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으로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당파가 만들어지고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판단할 때 우열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경고하는 얘기인데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진리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도움은 돼요. 언어학적으로는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풀지 못해요.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데려다 놔도 설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단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갖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영은 알 수 있단 말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과 가지고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은 영적인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본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 아침에 신앙정립 1단계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에 많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뭐 사사롭게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강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원액 그대로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아까 아침에 낮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 사람의 혈통을 따져가면서 종족을 따져가면서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항인종이다, 뭐 이렇게 나누죠. 그 대륙적으로도 또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따지기도 해요. 요즘은요 유전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의 혈액 한 방울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분석을 하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혈통적인 혈맥이 어디서 몇 프로, 어디서 몇 프로 이게 다 나와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지만 우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5대 후에, 6대 후에, 뭐 혼란기에 이럴 때는 내 조상이 어떻게 혈맥에 써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찾아내요. 이 계통은 몽고 계통의 몇 프로, 인도 계통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내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소용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들 나누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건 과학적인 요소고요. 또 언어를 쓰는 요소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글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세계 5대 언어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차라리 중국어 배우지 말고 한국어 배워라. 이래가지고 좀 한국어 배우는 나라가 있고, 몇몇 나라에는 제2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야. 이런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학적으로 아주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문자 날리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또 이게 미학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 속에 감정도 집어넣을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게 이런 모습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또 따지기도 하고, 뭐 지역적, 문화적, 사상, 철학, 뭐 이렇게 등등등 따져서 인간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두 가지 부분인데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랬을 때 아침에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고린도 10장에 있는 말씀, 여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거에 대해서 아침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세 번째가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여기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는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혼을 내기도 하고, 흔히 말해 책망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신령한 상태의 성숙한 사람들은 그를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진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말의 실수도 마음에 부담이 껴요. 부대껴.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든가 말이죠. 예, 망신을 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 밤잠 못 자는 건 다행이지만 교회까지도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처럼 너에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갓난애기들 대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을 다 못하고 말을 낮춰서 너희가 듣기 편하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으니.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만큼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야. 혹시 내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또 반항하지 않을까? 파당을 만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늘 얼레고 달래는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얘기했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임을 거니까 과거형이죠. 지금도 못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라 이거죠. 제가 만약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집사님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망신을 주거나 책망을 하면 아마 여러분 혈압 올라서 블러드가 낮아질지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훈련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한 번씩 이제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이 오셔서 마치 오해할 만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찔러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이 집사 하면 버릇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 찔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만큼 뜻없이 세워놓고는 말이죠. 막 강사님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뒤탈이 없어요. 그런데 본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막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러실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를 한 번도 제대로 책망하고 훈육하는 일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왜? 영적 상태가 아직도 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문자적으로 받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그냥 농담으로 심한 말을 툭 던져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아, 저 말하는 건 이렇게 한 뜻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폭넓게 그 모든 걸 수용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귀에 꼭 맞는 말씀만 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문제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그 생애를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인.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그럼 자연인이 뭐냐? 그랬을 때 자연인은 아침에도 언급한 것처럼 아직도 거듭남의 확신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는 모든 그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접촉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에 한 번 살았는데도 나한테 누가 전도지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 섬깁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권함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나하고 직접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권함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 이거 자연인들이에요. 이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친척들, 친구들, 주변 직장인들 어떤 영향을 가든지 가지고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핸드폰 요새 카톡이 많으니까 그런 카톡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 더 들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왜? 평생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외국적으로 나가면 더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있는 건 알지만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 중대성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미접촉자들, 그야말로 완전히 자연인이죠. 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살다가 소모품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거부자. 다른 말로 불신자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이들도 역시 자연인이에요.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무신론자들.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아요. 이건 대개의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현실주의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잘못된 지식이 그 마음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앙적인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철학자 가운데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인식론에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지식이든지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상관없이 맨 먼저 들어가는 지식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지식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근데 그게 나중에 정상적인 지식이 들어와도 그 정상적인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까지 어려워. 마음에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내. 근데 자꾸 반복해서 세월이 가다가 가면서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거 체험을 하는 가운데 그게 진짜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어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선입관이라고 그러죠. 선입관. 선입관이 말이죠. 잘못된 게 들어오면 인생 다 망쳐버린다니까. 그래서 특히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또 집안 식구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남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관적인 얘기만 자꾸 나누는 얘기를 옆에서 듣게 되면 이 아이는 선입관적으로 부정적인 의식이 마음을 다 덮어버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 부적격자야.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오랫동안 상대해 봤잖아요. 자라는 가정이고 성장하는 가정 쭉 살피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교육학하고 심리학 계통, 철학 계통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쭉 관찰해 보면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그 주변의 의식이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다 안 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 부모에게나 가족들에게 넌저시 이렇게 건면을 해봐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지. 오히려 나를 거리감을 두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른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자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된 자가 반듯한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반듯한 의식을 갖고 있다 설령 치더라도 그 실력이 높지 않아서, 그릇이 크지 않아서 아이가 자라는 그 의식의 세계 자체가 말이죠. 제한된 경우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기름지지 못한 거죠. 이게 이 무신론자들이 그냥 나오는 무신론, 이게 다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의 은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거죠.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자연인 중에 이건 더 고약한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악령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당하는 전이대가 있어요. 이것도 고약한 자연인이에요. 교회가 싫은 거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주변에 잘못된 전통이나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문화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거야. 학습되어진 거. 흔히 이걸 갖다 말하면 세뇌라고 하기도 하여. 세뇌. 세뇌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엉터리로 가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뇌. 이 악령의 조종을 받으면요, 그 인생 참 불행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굉장히 크죠. 커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적어도 자연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은 자연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종류가 세상에 지금 가득하죠. 가득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참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인데 그래도 저 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이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도 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치관이. 근데 그렇게 가치관이 강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얼마 전에 미국인들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전체 프로테지의 80%가 넘었어요. 86%인가? 그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예,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60%가 넘었어요. 건강한 나라죠. 건강한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치를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이제 중국이 동계올림픽 한다고 난리인데요. 저 나라가 지금도 막 시끄럽죠.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일반 뉴스를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국민성 자체가 제가 보고 왔어요. 제 나름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직접 경험해 왔으니까. 우리나라 아주 국민의식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 특히 30대 이하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이 연령층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이 나라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의 지배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세계를 더 이상 아름답게 존속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갈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아침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고백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체험해요. 그렇게 됐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렇게 거듭남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미성숙했어. 잘하질 못했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의 지배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같은 이런 게요. 초보적인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요. 구원받는 방법도 알고.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내 생각대로 사는 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상당히 익숙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모임도 참석하고. 문제는 다 수동적인 거죠.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내가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전진하지 않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잘하지 못하고 있는 미성숙자.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 사람이 용모만 아름다우면 뭐해요? 몸이 건강해야지. 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 신령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가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 소위 말하면 본성에 의해서 삶을 살아요. 본성주의예요. 본성주의. 물론 사람이 본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인간의 그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다스림을 받을 뿐이지. 조정이 될 뿐이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좋게 활용이 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컨트롤 센스 자체가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습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만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남다르게 갖추고 있다는 스펙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항상 옳고 내 주장에 맞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만성이 있어요. 지나친 우월감도 사실은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안구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문제. 또 다른 모양은 그가 추구하는 열망이 있어요. 따로 그 욕구라고 하는데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구, 인간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구예요. 이게.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하기가 어렵죠. 어려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가치관이 있어요. 성경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변화된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내린 결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똥철학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고집이야. 물론 신념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성숙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 우월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고집. 이게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주장이 이렇게 무시를 받거나 대립을 하면 못 견뎌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막 분노하게 되고 결국 파당에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내면은 조금도 물러남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겸손이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아주 단단한 거죠. 단단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곡식밭인데 실제는 그 속에 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돌이 잡초 같은 뿌리 같은 거.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인과 구별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구분이 안 가. 물론 자기 딴에는 뭐 잘 산다고 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하나 이겁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하고 육적인 요소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게 항상 충돌을 해요.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립을 하고 결론을 못 내요. 혼돈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피곤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세계를 알지만 동의할 수 없어. 나를 못 내려놓거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어떤 고정된 틀, 그런 자기 고집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 그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집합체를 이루었을 때 참 유심히 잘 보는 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도 부대끼는 면이 있어요. 아, 좀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그걸 못할까? 근데 그게 보면 그 양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야. 못해. 그것만 틀면 삶의 방향이 확 달라져 버릴 건데 못한다. 그 언제 가서 고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월이 가면 좀 고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면에서는 패배자가 돼요. 근데 그게 반복돼요.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실패, 또 다음에 실패. 안 돼.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마음이 한 번도 제대로 마침표를 못 찍어요. 반복되는 영적인 패배가 있다는 얘기. 이게 문제지요. 문제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하지 못해요.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해요. 남이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 돼. 때로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가 들려도 넉넉히 소화하고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 내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두 사람이 얘기하면 내 흉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설령 흉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이게 문제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에 보면 너에게 거친 음식을 못 준다. 싫은 소리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늘 조마조마한 문제죠.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 이런 경우에 신령한 영적인 결과들이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매 없는 삶이라고 그래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은혜라는 게 있고요.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혜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지는 골고루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누릴 거는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챙겨주시는 개별적인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도 은총일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베푸는데도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늘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주는 사람이 신경질 나는 거야. 에이, 다음에 안 줘. 고마운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그만 반응에도 벌써 느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 가까이 있는지 모르는다니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아까도 우리 낮에 안수 집사님들 이제 재정을 정리하고 계실 때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세요. 새삼스럽게 옥상이나 이 교회를 둘러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역사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늘 되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수사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 귀한 전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뭐 세세한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좋은 결과가 없어. 느끼지도 못하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왜요? 각종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성령에 의한 희락의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몰라요. 그렇게 행복의 깊이가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얘기야.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지 않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왜요? 영적인 미성숙자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설계를 내가지고 짓는데요. 이게 딱 복잡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못 살겠더라고요. 한 석 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잘 보살펴서 관리하겠습니다. 매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공사가 시작됐어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저도 고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온갖 염려가 많아. 여기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란 말은 나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다 맡기라는 얘기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치스러운 이소나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부끄러웠다는 얘기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모범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갑니다. 여기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도 있어. 육에 속한 일이 되면. 그리고 또한 육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일생에 구별이 없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영에 속한 사람은 중생 이후에 말씀 먹기를 힘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예배자이는 건 말할 거 없고 정기적으로 늘 하나 앞에 일정한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두 번째,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여론이나 주변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주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계속 발전해요. 진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스스로 경건한 성결한 삶,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고백이라기도 하고 간증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고백하는, 시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자, 총 결론.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에요. 뭐가 특이하냐면 보세요. 이번은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은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인생에는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